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세상은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기득권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으로 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득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소위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것을 배척하고 경계합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정작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은 전도자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핍박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이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할 바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결과가 뻔한 세상 속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다라는 말은 좀 신중하게, 생각이 깊게 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간교한 술수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다가올 때 하와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순결하다라는 말은 섞이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격리,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 흐름 속에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연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어찌 보면 좀 조화되지 않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문적으로 수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잠자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집니다. 무슨 말로 항변하고 대변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과 담대함을 성령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그저 갈릴리 촌지방의 한낱 어부에 불과한 자들인 줄 알았는데요. 그들의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입술을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고는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박해를 두려워하고 왜 피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 전도의 목적은 그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마지막에 순교라고 한다면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 전파, 그 최종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은 순교가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을 표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주 70년에 유대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자가 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 보면 알아요.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들은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죠.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흩어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은 다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많은 박해, 환대, 고통, 은혜를 두루두루 경험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시험도 경험했을 거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침상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아니면 출근하는 속에서도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들려졌길래 오늘도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